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준비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옥토에 심어져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을 주제로 선지자 학계가 받은 4편의 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지만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대적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만 낙심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때에 학계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성전 재건을 힘차게 독려했습니다. 학계서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우선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의 거처를 먼저 마련한 그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기 위해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학계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선지자 학계의 사역은 귀환한 백성들을 격려하여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학계는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한 백성을 꾸짖고 이제라도 성전 건축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계의 격려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모두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계서는 한마디로 성전은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했던 이유, 그 시점에서 성전 건축이 중요했던 정신적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음의 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듯 그런 마음의 예정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귀환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터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로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언젠가 재건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대림절이 됩니다만은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대망의 기다림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유 그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구체적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바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부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들의 주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었고, 성전 건축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표현이었고 부흥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의 열망과 꿈을 저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열망과 꿈을 저버린 원인은 이러저러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럴 때 우리 성전을 허물어 버렸잖아. 근데 이제 바사 제국에서 바사가 와서 또 허물면 어떻게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당하면 소뚜껑 보고 놀란 뭐 보고 자라보고 놀란 그런 우리 속담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국의 방해와 계속되는 방해와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2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직도 이러저러한 이유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다. 좀 잠잠하게 우리도 좀 환경적으로 안정을 찾고 국내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저 바사 왕이 또 언제 또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처럼 와서 확 허물지 모르니까 지켜보자, 이런 안전 위주로 그렇게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그 여타한 어떤 이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다는 중요한 원인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칙을 적용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왜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신앙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 물음표. 참으로 있을까? 하나님 계실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게 맹정신일까? 제가 각색하자면 그런 냉소주의, 신앙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여유있고 시간이 있을 때 예수 믿을게요. 각색하자면 좀 더 지금은 조금 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있다가 믿을게요라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포로 귀한 직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불붙는 의지와 열망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러저러 여타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좌절되었습니다. 멈칫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상실하자 바로 유턴, 자기 자신을 키우는 일에만 관심을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시대적 비유로 표명하자면 교회 생활을 한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에이, 골치 아프다.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말아야지. 단적인 예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여타 이러저러한 그게 있으면 에이, 골치 아파요.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말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길들다 보면, 아니 시작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더욱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도전과 의욕을 상실하고 내 마음속에 소위 이기주의의 망령을 살찌울 수 있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요 주의 단언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 그렇게 잘못 끼우면 내 마음속에 이기주의의 망령을 살찌운다. 맞다. 많이 봤다. 저 또한 그렇게 해왔다.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3절, 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도를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난 어느 시간도 이 대목에 대해서 표명했지만은 우리 버전과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내부를 지금의 편백나무로 돌렸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근사치입니다. 호화스럽게 한 개 편백한 나는 그 나무로 집을 도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벽재로 이걸 다 편백나무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편벽한 집이란 아주 사치하고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뜨겁고도 거룩한 열망을 저버린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서의 보람을 이 세상의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무슨 등식처럼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니까 바로 돌아서면 이 세상의 것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 날카로운 학개 선지자를 통한 이 날카로운 메시지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너희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랬죠. 유럽의 어느 대성당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입 아픈 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얼어주고 너희는 이게 뭐니가 너것이라니까.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하지 마라. 너희는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세우면서 그 입에 발린 소리. 제가 각색하잖아요. 그처럼 너희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거꾸로 뒤집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기도문처럼 그래 하지 말라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성경 정체죠. 그러면
주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야말로 우리의 생애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첫 번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관계가 첫 번째, 우리 생애에서 당연히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세상 끝에 좀 더 하다가 또 매달리고 그러다가 어느새 인생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더 깊이 길들어 버려서 좀 더 쪽이 더 매력 있고 뭐가 눈에 보이고 손에도 잡히고 뭐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들을 침묵시키고 그러한 일에 냉소적인 반응을 하게 된 원인인 것을 학개 선지자는 지금 학개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다 보면 힘든 일과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빡빡해집니다. 그런 일이 내 앞에 탁탁 치면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이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5절과 7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과 7절만 다 같이 잠깐만 우리 김기현 지사님만 5절과 7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희는 너희의 힘을 살피겠습니다. 7절도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행실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 생각해 보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것이 될지를 생각해 보라십니다. 본문을 촘촘히 듣다 보면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들은 그랬던 그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시체말로 사잡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가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들의 전체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따로 똑같이 이 시대만 다를 뿐 별반 다를 바 없는 여전하기만 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각각 그 개인들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과 자기는의 구별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석은 그렇게 지적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는 이 무리의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게 그렇게 너희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봐서 이게 맞다라고 느껴집니까?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니지. 저는 열심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생 돈이 들어왔더라고.
젊은 날 그가 탕진하느라고 정신없이 어리석어 갖고 무지해서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가만히 있어도 들었더라고. 그게 뭐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저뿐만 아니고 제 아는 제 주변에 있는 것도 보면 뭐 자기 부모가 교회 어디 뭐 방배동에 땅을 뭐 기증하고 교회 성전을 지었고 뭐 원당에 가장 최근 한 20, 30년 전에 만난 어느 사람은 뭐 요양원 지었다고 빌딩, 그 사람은 뭐 자기 부모가 뭐 교회를,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깨어서 좀 이런 뭐 빌딩도 짓고 이래서 사는데, 그처럼 저 또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니라 그냥 있어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왔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살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경우는. 오죽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랬다 그럽니까? 나른의 집은 한강에 물이 말라도 돈은 마르지 않는다 했다고 끝입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 난 비유될 거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정사실 하나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면서, 우선순위 혼동하니까 세상이 꺼러프지 갖고 세상에 빠져 갖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거 들어가 갖고 내방꿀 헤매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꿈도 성취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한때는 그래 살았고, 무가치한, 하나님 나라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삶을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법칙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가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무리의 법칙 그걸 따르지 말고, 그랬던 전자의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자신의 행위를, 선한 사업을 이루어야 함을, 힘석의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는 선한 사업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이루어라. 이런 육신적인 거 있고 선한 사업인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고 학교에서는 던지는 것입니다. 8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듯 하나님 일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심령의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건축하고, 그리 되면 저절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심령의 전을 먼저 그런 산에 올라가서 그 건동 지방에 따가운 그 지방의 나무를 빼서 성전을 뼈 깎는 각오로 육신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심령의 전을 먼저 세우라 하심을 깨닫고 심령의 전이 먼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성전은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비용이 들든 그 일을 완수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심령의 전이 세워져서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면, 믿음으로 세워지면, 헌신으로 세워지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한다 끝에 그리하면 그 부분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성전을 세우는 것, 내 심령의 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낳는 겁니다. 우리 가계의 혈통의 길이 낳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제가 그때 까불 때 만나본 내 주변에는 뭐 다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방배동에 우리 아버지가 땅을 헌사하고 교회를 지었고 원당에 어느 요양센터 그 큰 빌딩 다 그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 영광 천대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역사인 것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때가 멀었다 좀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본전 끝. 제가 전번에 빌레그레암 목사님 이야기했죠. 73년도 여의도에 왔을 때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따라 왔다리 갔다리 했다 했죠. 그 300만 모인 인파 속에 내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어느 기자가 그랬다 하죠. 당신들도 그 당시 문화로서는 기독교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때 당신들 이 돈 도대체 천문학적인 돈들이가 무슨 짓 하요. 그냥 국제난민센터 이런 데 내놓으면 되지 왜 그래요. 그렇게 빌리그람 목사님 그랬다 합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 비용 좋다. 우리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들여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아까울 것 전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분명합니다. 이건 역사가 서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선한 사업을 이룰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영광 받으시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사업을 이룰 때 저는 조그만한 우리 기념패를 우리 교회 기념패를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땅은 하고 교회 성전 건축 유래를 생명책에 기록되던 우리 식구들은 다 저마다의 헌신과 기도와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된답니까?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아까워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랬는데 불면 하나님이 불면 가정도 건강도 국가도 생명도 다 날아간다. 하나님이 부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 합니까? 내 집은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들 삽니다. 열심히 빡세게들 삽니다. 그런데 빈독에 물붓기 생이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 관리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빡세게 사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니지. 정확히 표현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10절 뜻을 제가 하신 특히 앞부분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아멘. 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빡세게 사는데 다들 그래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빈독에 물붓기 생인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관리가 부족해서 아니다. 무엇 때문에? 네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응? 자 1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문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때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없는 감사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 보약을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떠날 날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1절에 보면 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나의 생에, 내 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건강에,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소용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르게 응답했음을 자 1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나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잘 받아들였고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학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제사장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선지자야 학개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확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난제가 아무리 힘에 겨울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14절, 1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라엘의 아들 일나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나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공사를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감동받기를 축복하는 아멘. 감동이 있어야 돼. 아멘. 감동이 있어야 돼. 내 심령에 먼저 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땅의 교회 이거 짓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 심령에 전이 먼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그때는 여섯째 달이다 라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일 24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 원력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가을에 9월 추수 때 굉장히 바쁠 때 눈코 뜰 수 없이 새벽에 나가고 이럴 때 이때는 한창 추수기입니다. 이걸 갖고 1년 사나 못 사나 우리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계절에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언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습니까? 아까 2절 말씀대로 좀 차차 하자. 뭐 지금 그렇게 뭐 성도도 없는데 굳이 뭐 이렇게 빡세게 무리해 가면서 또 성전 건축 비용도 없다면서 뭐 특이하게도 우리 사오륙교회 성전 건축은 남들도 걱정하는 겨울에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맞다니까. 눈발 안 날리고 추운 날씨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특이해. 밤에 무슨 게릴라전처럼 밤에 움직이지 않나, 뭘 나르지 않나. 세상 천지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관으로 훌륭하게 다소 조명이 조금 그렇다는 것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앞으로 교육관으로서 딱 면모 있게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바쁠 때에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깨달아 돌이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과 섬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가장 바쁠 때에 주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장 바쁠 때에 가장 바쁠 때 주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주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봉사이고
섬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포로기한 직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에 물질을 들였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본토로 귀환해서 내 터잡기 바쁘고 가족과 묵고 살기 바쁨에도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정신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선한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봉사이고 진짜 헌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향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헌신할 때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쓰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행복은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신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최대의 행복은 그분이 나를 쓰시고 그분이 나를 쓰시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데 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주께 봉사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바른 자세와 동기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혹여 개도 안 물어간다는 그 어떤 거에 대한 갈등과 연민 때문에 자기 안일에 빠져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고 에이 요것쯤이야 하고 남아 돌아가는 한정품, 무슨 한정 판매품처럼 한정에만 설정을 맞추어 놓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한정품.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인애로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사우르교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다하여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 사우르교회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행주 땅에 사우르교회에 임하시어 온 천하보다 귀한 문 영혼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들게 하시어 구름대처럼 찾아오게 하시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